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제사를 맞아 이 귀신들이 모여서 이 제사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답니다. 한 귀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글쎄 나는 이번 추석에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어.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막 차 막힌다고 초저녁에 일찌감치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었어. 에이 고향 것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귀신이 이렇게 했대. 야 그래도 자넨 그래도 나보다 나은 편이요. 나는 집에 가보니 집이 텅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이것들이 이번 추석 연휴가 길다고 해외여행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내가 어떻게 가. 우리 귀신들은 바다를 못 건너가잖아. 그러자 아까부터 저 구석에 찡그리고 앉아 있었던 다른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상은 잘 받았는데 그런데 제사 음식이 다 택배로 온 음식이어서 죄다 상했더라고. 그래서 물만 먹고 나왔어. 저 옆에 있던 젊은 귀신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이야 아예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집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근처 PC방에 갔지. 아니 그러면 자네는 그럼 귀신들 사이에 그 유명한 인터넷 제사상을 받았단 말인가?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했어. 왜? 먼저 카페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해? 귀신이라고 가입도 시켜주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제사상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죠? 아니에요? 몰래 지내고 계세요? 제사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한 번도 지내보지 않아서 제사상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유교 예법에 따른 정통 제사상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음식을 막 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죠. 여기에 음식 놓는 순서와 방법이 있대요. 뭘 또 고개를 끄덕여요 또. 어떤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상식이니까 홍동백서 이 뜻이 뭐죠? 홍 붉은 건 동쪽에 백은 서쪽에. 그러니까 붉은 과일은 동쪽에. 그걸 따라 하시는 분은 뭐고 또 그걸 틀리시는 분은 또 뭔가요? 또 있어요. 뭐 조율이서라고 해서 좌측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는데요. 생동숙서 이 뜻은 뭔지 아세요? 김치는 동쪽에 나물은 서쪽에. 좌포우에 포 뜬 거는 좌측에 식갈젓갈류는 오른쪽에.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복잡해요. 남자여우 제사상에 설 때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여기에 더해서 제사상 차릴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제사상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대요. 어떤 과일인지 아세요? 어떤 과일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수상한데? 복숭아라고요. 왜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아세요? 복숭아는요, 요사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복숭아는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혹시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 눈에 뭐가 오락가락하고 뭐가 들리고 그래서 막 잠 못 주무시고 성경책 빼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그 성경책 위에 복숭아 하나 올려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딱일 것 같아요.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니. 또 주의해야 될 제사 음식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생선 중에 절대로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생선도 있대요. 어떤 생선인지 아세요? 맞아. 왜 이렇게 잘 알지? 갈치. 갈치 올리면 안 돼요. 또, 호박? 모르겠어. 그쪽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치, 삼치, 꽁치, 멸치, 치자 들은 건 다 안 된대요. 왜요? 이것도 웃겨요. 치라는 글자 한자 뜻이 어리석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귀신이 영 불편해한대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집안에 따라 제사 음식 중에 금기시하는 게 있대요. 어떤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 집안에서는 제사상이 절대로 숙주나물을 올려서는 안 돼요. 어떤 집안일까요? 고령 신씨. 조상 중에 누가 있어서? 신숙주가 있어서.
사실은 원래 유교 제사 예법에는 이렇게 막 뭐 홍동배서 조율기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유교 제사 예법에서는 각 가정들마다 자유스럽게 제사 지내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있어요. 이 제사 관련 속담. 어떤 속담이에요? 남의 집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라. 예, 다 각 가정들마다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유교예법으로 차려지는 제사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의 의미와 목적은 뭐예요? 이게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조상 귀신들을 이 음식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예전에 SBS 방송국의 한 프로 호기심 천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기심 천국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상식,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풀어내는 그런 프로인데 이 호기심 천국, SBS 방송 호기심 천국에서 정말로 제사상 음식을 귀신이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을 해봤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셔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했대요. 야, 이 방법도 기발해요. 제사상을 차려요. 그래서 제사 전 그 음식의 무게와 제사 2시간 후 제사를 드린 후 그 음식의 무게를 달았대요.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이건 그 차이만큼 누군가 먹고 간 거잖아요. 그 제사를 그렇게 해서 재봤대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대략 그것도 상당한 많은 차이죠. 35g, 30g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러면 정말 귀신이 왔다 가서 먹은 것일까요? 실제로 맛도 조금 변했다고 해요. 제사 드리기 전 맛과 제사 드린 이후의 맛도 좀 변했다는 거예요. 짠 건 좀 덜 짜고 매운 건 좀 덜 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먹은 걸까요? 그럼 뭘까요? 저 30g의 변화는? 맞아요. 실제 지금 막 한 음식 무게 재고요. 한두 시간 후에 무게 재면 다 줄어요. 왜 줄어요? 열량으로 수분으로 공기 중에 분산되기 때문에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30g, 35g은 좀 그 의외도 좀 많은 편이죠. 제가 이렇게 1부, 2부 때 얘기를 했더니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성도들 중에 정말 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조상 귀신이 있어서 음식을 드실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도 집에 가서 몰래 제사 드릴지도 몰라요. 목사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해화를 든 것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겠지만 좀 희화해서 제사 음식이 정말 귀신이 이걸 먹을까? 이런 뜻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으로 정말 그걸 곧대로 듣고 집에 가서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분이 있을까 한다 하여 제가 두 번째로 좀 무섭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니 1g이라도 0.0001g이라도 과학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누군가가 먹었다면 그래서 진짜 귀신이 먹었다면 여러분 그 귀신이 우리 조상 귀신인지 아니면 어디서 원한을 품고 죽은 무서운 귀신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귀신의 실체는 인정하셨어요.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딱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귀신 자체를 미혹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뜻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영이 그 몸을 이탈하잖아요. 그 이탈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미혹의 영일 뿐이에요. 어떤 정말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과학적으로 그 실체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어떤 흔적일 뿐이에요. 그것도 어떤 흔적이냐?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정상적인 흔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런 건강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정말 뭐 사고든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한 그렇게 해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정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정말 떠도는 그게 귀신이라면 그런데 그 귀신이 내가 차린 제사상을 먹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린 제사상을 통해 우리는 누굴 부른 거예요? 차라리 돈 들여서 제사상 차리지 말고 분신사바 하세요. 귀신 부르고 싶으면. 절대로 조상님들 드신다고 제사상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조상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디 진짜 무서운 귀신이면 어떻게 하려고? 밤마다 꿈에 나와서 여러분들 괴롭히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뭘 하세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가 걱정되면 어떻게 해요? 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마련해 놨으니까 집에서 이 순서지대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비록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는 않으셨으나 어디 음부에 계실지는 모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간 무덤에 내려가셔서 그곳에도 계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뭐라고 가셨을까요? 3일간 무덤에 내려가서 잠깐 쉬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음부에서도 죽음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지 몰라요. 지금도 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그 간절한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갖고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이 음부에서조차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그 시간에 돈 들여 제사상 차려서 엄한 귀신 반매기지 마시고, 절대로 말씀드립니다.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요. 조상 귀신이 있다고 뭐 반막일 생각 마세요. 누군지도 알고 어떤 귀신인지도 알고 집으로 부르세요. 차라리 분신사만 하세요. 그냥 귀신 부르고 싶으시면 절대 제사상 차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의 제사는 이렇다는 거죠. 동양에서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귀신들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귀신들 먹도록 하는 게 이 동양의 기본적인 제사의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제사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 핵심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구약 성경에 드려진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 동양의 제사처럼 구약에서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음식 드리려고 하나님 잡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린 걸까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목적일까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말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드린 거라면 우리 하나님 정말 독특한 음식 취향이 계신 거죠.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숙주나물 해서 드렸어요? 아니면 생선머리 드렸어요? 다 짐승을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단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에 다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음식 취향이 꼭 탄 것만 드시나요? 아니면 태울 때 나는 연기만 드시나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 본문의 레위기 5장 말씀에는요, 속죄제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5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제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총 5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 한번 볼까요? 5가지 제사란 어떤 거냐?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번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장 나라에서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딱 5가지 제사밖에 없어요. 이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소제는 어떤 소제냐면 곡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주로 언제? 추수감사 때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예요. 화목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친지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 속죄제, 이 2개의 제사만큼은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예요. 그럼 이 5가지 제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많이 드렸을까요?
잘 산 사람들은 화목제를 많이 드렸을 수도 있고 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번제를 많이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죄를 많이 짓나요? 감사한 일을 많이 하나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 속죄제를 살펴볼 것인데,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속죄제, 하나님께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그래서 자원제가 아니라 반드시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어요. 레위기 5장 1절,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5장 1절에 이 죄는 어떤 죄냐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부모를 저주하거나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증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증언하지 않고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누가 죄가 된다는 거? 나도 죄가 된다는 거. 물론 부모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이 사람도 당연히 죄지만 그걸 알고도 증인이 되지 아니한 나도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죄를 이제 증인거부죄 혹은 위증죄라고 하는데, 이런 죄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속죄제 규정은 앞에는 이제 좀 높은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속죄제 규정이 4절 후반부부터 있고 5장 1절부터는 그냥 평균이에요.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한 게 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암컷,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거 우리말 번역으로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작은 가축의 암컷으로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속죄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고로 속건제는 수컷을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구별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속죄제니까 암컷을, 몸집이 작은 그런 짐승의 새끼 암컷을, 양이나 염소의 새끼 암컷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이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헌제자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헌제자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의 목을 그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흘린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양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펼쳐놓고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속죄제 제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건 이 7절부터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조금 색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우리말 번역으로 시작됐는데, 이 말을 좀 더 풀었으면 정말 가난해서 속죄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 암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살 돈이 없어요. 이거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쥐비둘기 새끼 2마리. 쥐비둘기라고 하면 아마 집안에 이렇게 가둬두고 양식하는 거 봐서 조금 더 비싼가 보죠.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는 성체, 쥐비둘기 2마리는 새끼. 이제 같은 가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두 마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마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을 비틀어서 끊고, 이건 목과 몸을 분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죽겠죠. 그리고 죽기만 할까요? 피가 솟구쳐 흐르겠죠. 그다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한 마리는 그렇게 끊어서 피를 흘려서 어디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 밑에. 저 제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그래서 두 마리를 둔 이유는 그거예요. 한 마리는 그렇게 피를 끊어서 속죄제의 첫 번째 예식인 피 흘리는 예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태워드리는 거죠. 두 번째 한 마리는 그래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각각 용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를 보면 속죄제 제사는 두 가지 제사를 다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는 피 흘리는 제사, 또 하나는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산비둘기 두 마리,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꼭 두 마리라고 요구하셨던 건 한 마리로는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태워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 양도 두 마리여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어린 양은 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태워드릴 수도 있었는데,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워드리기는 부족했기에 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속죄제 제사를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1절. 만약에 이조차도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두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제는 이것조차 손이 미치지 못하면, 이것조차 살 돈이 없이 가난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에 가루를 낸 그 가루를 가져다가 속죄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11절 후반부 다시 한번 영상 통해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그 위에 단서 조항을 달았죠. 뭐라고 단서를 두셨어요? 그 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소재로, 그러니까 이 곡물의 곡식 가루로도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이 곡식 가루에 뭘 붓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5대 제사는 대부분이 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인데, 오직 소재만 곡식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곡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 소재는 언제 드린다고 했어요? 주로 추수 때, 추수 감사의 의미로 그 곡식에 가루를 내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감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곡식 가루에다가 뭘 첨가하도록 하셨냐면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도록 하셨어요. 제사에서 기름과 유향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감사가 기쁘니까 이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은 소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제가 아닌 속죄제, 원래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 돈이 없으니 곡물가루로도 대신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나 소제 드릴 때처럼 여기에 기름이나 유향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제사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참회의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속죄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는 엄밀히 말해서 두 가지 예식이 같이 다 포함된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와 태워드리는 제사가 같이 묻혀져 있는 게 속죄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성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고,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표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제사들, 그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동양의 제사처럼 하나님은 이 무수히 많은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드시기 위해, 하나님께 섬겨드리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동양의 제사처럼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아니라 아예 제사상을 차려놨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음식 가져와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쭉 채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 다 태워드리도록, 그리고 피를 뿌리도록 하나님은 그 제사의 제물에 대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동양의 제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놓는 게 동양 제사의 기본 원칙인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심지어 반대예요. 누구에 따라? 우리 제사 드리는 헌제자에 따라, 헌제자의 신분에 따라, 헌제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헌제자의 가난 여부에 따라 어떻게 드리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제사의 방법을 제정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구약 성경 제사장 나라, 진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섬김 받고자 그 음식을 드시고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속죄제 제사, 희생 양으로 자신의 죄 대신에 양을 죽입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헌제자는 칼을 가지고 그 양의 목을 그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워 올립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이고, 그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원대한 세상 인류의 구원 계획, 구약에서의 구원 계획, 인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제사를 지내도록, 제사를 지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 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제사토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짜 질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이셨는데 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 수많은 짐승의 희생의 피를 흘렸지만 그것으로 용서가 다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이 무한 죄의 반복을 통해 결코 짐승의 희생의 피로는 다 용서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모든 인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용서의 제물이 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나라의 용서의 산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용서의 제물을 통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그 용서의 희생의 제사로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고 뭘 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미사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희생제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셨어요? 나는 좀 부족하고 오늘 농사가 안 됐으니까 산뼈들기 2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 미숫가루 가져오신 분 계셔요?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의 제물로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와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이고,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건강하고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고 복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 그러면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자리 놓치지 않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11시 예배만이 아니라 점심 먹고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2시부터 드려지는 오후 예배 자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제 눈 똑똑히 보시고 다시 오후 예배도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장로님 아멘 하셔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수요 기도에도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수요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저 뒤에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지금 웃으시네.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고 축복의 자리예요. 그냥 참석만 하는 것으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것만으로도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 경배와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복만 누리면 돼요. 이 소중한 축복의 자리, 영원토록 잃지 않고 붙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